계시록 9장 7장 9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7장에서 7죄인을 이렇게 떼시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주시는 첫 번째 계시가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주시는 환상이 뭐냐 그러면은 큰 환난 날이 지나간 후에 일어나는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미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무서운 환난을 마침내 통과한 후에 결국 도착한 장소는 하늘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을 때에 그 환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 엄청난 고통과 어떤 시련을 감내하고 결국 그것을 통과한 그 장소,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 하늘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껏 지상에서 당하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그런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승리한 자들, 이 환희에 찬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 축배의 잔을 높이 드는 천국 백성들을 능히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14만 4천 명을 이제 숫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거 능히 셀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 정도는 세다 보면은 세지게 돼요. 우리가 보통 그 전쟁터 예전에 총이 없었던 시절, 활이나 칼로 창으로 싸웠던 시절에 보면은 숫자가 얼마냐 그러면은 뭐 20만 또는 30만, 100만 대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것도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능히 셀 수가 없다는 것이요. 엄청난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막 1000만이 넘을지 1억이 넘을지 또는 10억이 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10억도 훨씬 넘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1억은 세면은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억 정도 셀려면 한 10년 정도 걸려야지 1억을 센다고 그래요. 말하는 것은 하나부터 1억을 세려면 10년 걸려야지 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00억
천억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쉬어도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능히 셀 수가 없는 숫자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이제 환난을 통과한 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환난을 통과한 후에 이제 것은 너무나 환난으로 인해서 모습이 꾀죄죄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흰옷 입은 자들로서 아름다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리한 자들의 환희에 찬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그 축배의 잔을 높이 드는 이 천국 백성들, 이 축복의 잔을 높이 드는 천국 백성들을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자라, 무수한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무수한 숫자 안에, 셀 수 없는 숫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포함되기를 소망하고 포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다 낙오가 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에 내 몸은 찢어지고 내 몸은 더럽고 옷은 추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마지막 종착점에 가는 그 하늘나라에서는 흰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나라도 또 족속도 백성도 방언도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또 말, 방언이 각자 다르죠. 뭐 우리가 방언 그러면은 그 이상한 알레르기가 붙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방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딴 말입니다.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또는 뭐 프랑스어 전부 다 달라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그래서 사투리를 뭐라고 해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그러죠. 말을 잘 못 알아보고 제주도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까요?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말을 제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예. 사투리를 써버리면. 그래서 표준어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표준말이 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구성함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행복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중점은 바로 역사의 한 시점에 이르면 분명히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한때를 허락하심을 꾸준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때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한때 고통당하는 한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쭉 이렇게 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편안하게 쭉 가면 사람이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평안하면 나태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편안한 가운데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편안하게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시련을 견디고 이길 때에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하늘나라로 찬양하는 그곳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지 않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딜 때에 결국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견딘 자들이 누릴 영광은 모든 환난을 견딘 만큼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환난과 그 어려운 시련과 그 고통을 다 견디고 이제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면은 거기에 가보면은 내가 여기에 이르는 동안에 무수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구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 속에서 항상 찬양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은 기뻐요, 슬퍼요. 물론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플 수 있죠. 노래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몸이 이제 더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많이 하면은 우리의 몸이 뭐 좋은 것들이 그것보다 뭐라고 하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엔돌핀이 솟아올라 가지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종기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어떤 분은 405장, 지금은 몇 장이니 305장으로 바꿔졌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어떤 분은 405장만 계속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사람들은 엄청난 무리라는 것이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무리, 그러니까 성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나타난,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앞에 나타나서 이제 종려나무 들고 이제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나 보라. 하늘의 별을 이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를 보는 거예요. 모래를 보면서 모래수를 여러분들이 셀 수 있을까요? 모래 한 줌도 셀 수가 없어요. 모래 한 줌도.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그 엄청난 모래 숫자를 셀 수 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대로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수히 셀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임을 명심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서 수많은 백성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족속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구분이 없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아니라 저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저 러시아나 하여튼간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말이 다른 방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 함께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느 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 취급을 하는 어리석은 양태를 보이고 있지만은 문 나라와 뭇 족속들이 한데 어울리는 모습이 될 것이라.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개들이라 그러네. 말도 걸지를 않았다는 것이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말도 걸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해가지고 말도 거리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구원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생수를 얻어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이게 먹다가 목이 말라버리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이들을 전부 개 취급을 해버리고 말아버린 것이지. 요한 당시에 때만 해도 문나라와 고통이 빈번한 시대를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이미 한데 어울려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교통이 이제 좀 발달이 된 것이죠. 나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요, 적어요? 겁나게 작습니다. 세계에 보면은 요만해요.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이 나쁜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세계 지도를 딱 보면은 조그마한 귀염둥이 하나 그것도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근데 도로는 세계에서 1등이에요. 도로가 안 나는 곳이 없어요. 도로가 조금만 있으면 도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빠른 데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빠르다고 그러는데 30km 가라고 하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30km 가라, 50km 가라, 60km 가라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쫙 뭐 160km, 200km까지 달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쫙 가버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길은 아주 세계에서 1등으로 잘라졌어요. 도로 포장이 안 된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뭡니까? 농촌의 농로길도 다 포장이 다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예안교회 처음에 갔는데 벌써 이제 30년이 대학 갑니다. 30년이 넘었네요. 30년이 넘었구만. 이게 갔는데 완전 진흙탕물이에요. 진흙탕. 길을 가는데 내가 와서 보지도 않고 교회를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참 신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와버린 사람인데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들어가는데 완전 진흙탕 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요 대로가 나와버렸습니다. 뺑 둘러서 목포까지 대로가 나와버렸어요. 엄청나게 좋은 길로 바꿔져 버린 겁니다. 아마 여기도 30년 전에는 길이 아스팔트가 났는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아스팔트 있었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네. 30년 전에 산 사람이 없는 모양이네. 없었죠? 제가 오늘 잘 들리는데 왜 저서 그 소리가 안 들릴까? 없었어요. 하여튼 엄청난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그런데 이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이 통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도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느 특별한 족속만이 구원의 대열에 끼인 것이 아니라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며 또 모습도 다른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검둥이가 됐든 흰둥이가 됐든 노란둥이가 됐든 무엇이든지 다 누구든지 다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 그 어디이고 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나라가 방언과 족속이 없을 정도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 저 아프리카에도 들어가 있고 저 오지에 태국이나 또는 캄보디아 우리 열방선교회에서 이제 두 군데를 선교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는 캄보디아에 있는 노병일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리아 난민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선교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선영의 목사님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난민들 복음 전파하는데 선교를 약간씩 합니다. 많이는 하지 않고 약간씩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래도 조금 약하고 우리보다도 약한 교회를 위해서도 조금씩 선교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선교비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날 구원의 총수에 저들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총수입니다. 구원의 총수에 저들을 포함시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도움의 길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선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증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배가 고파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돕기 때문에 우리도 여하튼 뭐하고 있다고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총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도록 길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 헌금으로 한 생명 불러 모으고 있을 걸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총수에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제 물론 그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후배들이 비록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닐지라도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도록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만 있다가 휙 가버리면 빈자리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후배들을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이 될지 200 이제 내가 보니까 올해가 우리 교회가 45년 됐대요. 45년. 그래서 45년이니까 우리가 크게 행사는 못 하더라도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시죠? 오늘 생일도 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 생일도 모르시죠? 안 사람 손 들어봐. 눈치가 있는 사람 금방 보면 아는데. 9월 7일. 예? 9월 7일입니다. 근데 올해는 딱 보니까 9월 7일이 토요일이고 9월 8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와 좋겠다. 딱 좋다. 그래서 주일날 좀 크게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뭣도 좀 선물도 좀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달력을 쭉 보는데 우리 교회가 45년 됐네? 예. 벌써 45년 됐답니다. 45년이랑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우리 주님은 절대 관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낸다고 해서 기뻐하고 적게 낸다고 해서 기뻐하고 그런 게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수준에 겹도록 할 수 있는 내 수준이 있어요.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원을 선교헌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내 수준에 맞춰서 선교하면 되는 겁니다.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3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교회에다가 보내드리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다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2렙돈을 성전에다가 예물을 바쳤을 때, 연보를 바쳤을 때에 그것을 칭찬했던 거예요. 2렙돈 결국 동전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는 그 전부를 드렸다고 그러지. 엄청나게 많이 바치는 바리새인들의 헌금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받은 바리새인들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고 누구들을 그러죠. 과부의 2렙돈을 칭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있는 것에 조금을 바쳤지만은 이 사람 있는 것에 전부를 바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이 선교 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리는 선교의 연보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어서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하십시다.